여러분, 종려주일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종려나무의 그 종려라는 뜻이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냥 종려입니다. 종려 종자에 종려려자입니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우리 열대지방에 가면 그렇게 길게 높게 서서 가지가 칩엽수로 길게 뻗어 있는 그 잎의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열대지방에는 이 대추야자 나무가 많은데요, 특별히 사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지역에 나는 그 대추야자 농장을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노렸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두 군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합니다. 벳바게. 이 벳바게라는, 자, 이제 성경에서 벳이 나오면 뭐라고요? 집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벳 나오면 집입니다. 자, 벳엘은 무슨 뜻인가요? 예,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벳바게니까 무슨 집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바게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 벳바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했으니까 벳도 나왔습니다. 집이겠지요. 그러면 무슨 집일까요? 베다니아는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대추야자. 그러니까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많은 곳, 그 대추야자의 집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들이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가 좀 흔하죠? 소나무가 좀 흔합니까? 잣나무가 흔합니까? 아무튼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낙이 새끼가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풀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입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왕인데 왕이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 어떤 성으로 입성할 때는 뭘 타야 할까요? 가마를 타든지 아니면 최소한 말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고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또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근처에 있는 동물이 나귀밖에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과정들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기대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기대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흔들며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란 말은 호세아 그리고 나라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동사적 개념입니다. 자, 호세아 구원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나 지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호산나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시제를 써서 지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으나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처한 상황, 정치적 상황,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이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힘 있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먹여 살릴 힘 있는 왕을 원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움직여 줄 능력자가 그들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여건을 새롭게 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다스려 줄 왕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며칠 가지 않아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의 기대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한 예수님을 대하게 되면 자기의 필요가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들을, 저 정치 지도자들을 한 번에 척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세계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먼이 쓰는 Not a Fan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한 청년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취업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이는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걷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냥 능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또는 이 책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기대와 다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헌신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불편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 주시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의 기대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믿는가? 우리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교사와 같이 오셨어요. 선교사로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나는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내어서 어떤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일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선교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아마 1호 선교사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파송되신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여전히 말씀만 성취하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인생이 그러하거니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도 그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하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만 예수님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뭘 이루셨어요? 그것은 첫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된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진 우리에 향해서 구원에 이르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말씀들을 오직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에 집중되고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에 예수님은 오직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디에 몰입되어 있었습니까? 그 말씀,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온전히 그것이 성취되는 것에 예수님은 온전히 집중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1866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대동강에 내리는 그 순간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세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그 상선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놓게 됩니다. 그 배에 불을 놓게 되니까 그 불난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밖으로 나아갑니다.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를 붙잡았던 사람이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충권에게 성경책을 보냅니다. 근데 박충권이 받지 않죠. 외국인과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수하게 됩니다. 처형하게 됩니다. 목이 잘리게 되고요. 토마스는 그 순간 운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충권이 그 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종이잖아요. 이 종이를 가지고 뭘 했냐면 벽에 창호지로 붙입니다. 이 성경책, 이 아까운 성경책을 벽에 창호지로 열심히 붙입니다.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니까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충권이 아마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문으로 된 한글로 된 이 글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팔복을 읽고 주기도문을 읽고 뭔가를 읽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읽기 시작하다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그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예수적인 이들 일이구나. 그리고 교회로 찾아갑니다. 교회로 찾아가서 결국 상담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것이 그는 나중에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결국 목숨을 바쳐 전해졌던 그 한 권의 성경책이 여러분 한반도를 살리고 그 지역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안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려도 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려도 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쓰임받는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또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 풀어올 때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 왜 나귀를 푸느냐 물어볼 텐데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 주인을 알았을까요? 그 주라는 그 주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많은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들의 영은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와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그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심부름 가운데 쓰임받고 그리고 이 나귀의 주인도 쓰임받습니다. 쓰임받아서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내하여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요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요? 언제 돌려주시나요? 보상은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반문하지 않고 그를 보내었습니다. 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귀를 탄대요? 말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왜 성경은 왜 그렇게 예언했대요? 예? 그 성경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는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달라고 하니까 뭐 좋은 일에 쓰나 보다 하고 그렇게 내어줬을까요? 저는 여기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라는 한마디에 그냥 내어드리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준비했구나. 이 사람은 준비한 것 같아요. 예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한 대로 그런 타이밍이 오니까 그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구별하여서 예배해 놓았다가 떼어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카이로스의 타임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나귀가 처음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마 태어나서 걸음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어미 나귀가 핥아주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다리를 짚고 섰을 때에 그는 아마 성령에 강한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이 나귀는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이 나귀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마 태어나는 그 순간 안에는 아마 그는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구별하여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쓸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그냥 나귀 새끼 아닙니다. 어린 나귀 아닙니다. 젊은 나귀입니다. 젊은 나귀. 젊은 나귀.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너무 연약한 느낌은 있지만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젊은 양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귀에게 다른 것도 지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쓰실 그 순간을 위해서 이는 아마 나귀를 특별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마음이 준비되고 삶이 준비되고 자기가 가진 소유들이 구별되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준비되고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드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아직 침 한 번 등에 실어보지 못하고 아이 한 번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새끼 나귀가 쓰임받는 것 자체에 대한 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소유를 사용하시고 내 가정을 사용하시고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쓰임받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쁨, 기름 부음 받는 그 기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쓰십니까? 기쁨 있는 자를 쓰십니다.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이거 안 드리면 나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드리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안 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것이 확보될 것 같지만 제 경험상 또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을 때 하나도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드리면 내가 더 소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안 드리면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증식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재정이 주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기쁨,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기쁨, 그런 기쁨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시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새끼 나귀가 아니라 인류의 왕을 모시는 역사적 순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평범한 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여러분, 작은 것은 위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우리의 드려진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다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드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드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것은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헌신들,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이런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인색함이 사라질지어다. 인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말없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질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그냥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일하세요. 건강으로 주기도 하고요, 가정의 평안으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의 넉넉함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장생활로, 때로는 사업의 어떠함으로 주기도 하세요.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는 심었을 뿐인데 나에게는 없지만 자녀 세대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에 여러분 LA에 보면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주사 거리. 이 아주사 거리는 어떤 거리시냐면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던 연도를 기억하십니까? 1907년입니다. 1907년에 거기에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어디로부터 온지 아세요? 여러분, 1년 전인 아주사 대부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아주사 대부흥은 그 2년 전인 영국의 웨일즈 부흥에서 오게 됩니다. 그 웨일즈 부흥을 경험해서 우리나라로 왔던 선교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웨일즈에서 아주사로, 아주사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순간 그 흑인 시모라는 그 한 분에 의해서 그 가정에 불이 떨어지고 그 가정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다시 방언이라는 것이 회복이 돼요. 방언.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방언하잖아요. 그 방언이 다시 회복된 게 그 바로 아주사 부흥입니다. 그 아주사 부흥에 의해서 방언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데 그 집 안에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집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리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주사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기도처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도처소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 목사님들께서 한 사람을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동참하면서 또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제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불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불을 우리 교회에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임재를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그 임재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인교회 갔다 왔잖아요. 은혜 한인교회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 가정이 시작해서 새 가정이 출발할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결단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시즌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장기 선교팀을 보내는, 그리고 52개 지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500여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한 교단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미국에서 나올 때까지 단 하나의 기도 제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근데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왠지 저에게 그 강력한 것은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 가운데 좀 믿음 없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웨일즈 부흥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아주사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 한인 교회에 모퉁이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저와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서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열정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받아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